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16장의 말씀이 기적과 순환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8장까지는 많은 기적들의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기적들의 이야기가 쉴 새 없이 나오고 그 기적들은 흡사 눈이 부셔서 우리의 눈의 시야를 다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기적들은 이해를 어렵게 우리에게 만들기도 하면서 기적이라는 단어, 이 기적이라는 말을 익숙하게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하나를 온전히 이해하기 전에 바로 다음 기적이 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기적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 이것은 앞으로 나올 순환의 이야기, 십자가의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기본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목적은 단지 기적, 비일상을 일상 가운데 실현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적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기적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기적 이전에 더러운 마음과 함께하며 누구도 나와 상관없다 말하는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아픔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동정을 조금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회복되고 마을로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귀신 들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명령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고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쪽 손이 말라서 온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온전한 안식을 누리도록 창조를 완성하도록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창조란 완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보기 좋다고 해주셨는데 온전하지 못한 세상의 많은 것들을 예수님은 기적을 통하여 바꾸시는 것입니다.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일명 불리는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 살던 사람들이 매일의 한 끼를 걱정하며 굶주림으로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먹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단지 장소만이 아님을 보여주며 어떤 말씀과 어떤 분과 함께하는가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십니다. 그렇지만 반복된 기적들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의도와 달리 참된 의미를 헤아리지 못하고 기적을 오히려 더 새로운 기적만을 요구하는 하나의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얼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로 빗대서 생각해 보자면 마셔도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기적을 보고 또 보아도 어떤 기적이 더 새로운 기적이 있는가 이것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기적 이후에 어떻게 살아라고 알려주는 것을 안다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 솟아나는 생수같이 될 것인데 기적만을 보고 새로운 것만을 원하는 것은 흡사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운 장난감을 원하고 새로운 것을 주면 금방 실증내버리고 다시 새로운 것을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은혜를, 기적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것을 찾는 것에서는 우리도 아이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들이 나온 다음에 복음서의 기적의 절정, 최고의 기적, 개인이 아닌 전체를 향한 기적의 최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가 모두 말하는 기적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뿐인데요.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신 다음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는 돌 하나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함께하며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복음서 중에서 마가와 마태복음은 이 기적을 이스라엘 땅에서 그리고 이방 지역에서도 보여줬다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명해지는 것, 임금 되고자 이 기적을 보이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의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놀라운 상황을 벌이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나름의 공생에 시간을 되게 중요시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와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할 때를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혼자서 세상을 다 바꾸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 또한 예수님에게는 시험이 될 뿐입니다. 그리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앞서 보이신 많은 것들의 종합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배고픔이라는 현상이 있고 그 배고픔을 없애기 위한 예수님의 노력이 있습니다. 노력을 보일 때 50씩 숫자에 맞춰서 질서 있게 예수님께서 앉으라고 하셨고 사람들은 그들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배고프고 굶주려 있는 상황이지만 질서를 보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음식들을 나눴을 때 사람들은 이것이 자신의 것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배불렀을 때 남은 것을 내놓는 놀라운 일들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즐거움과 기쁜 마음으로의 귀향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바벨탑의 이야기를 보았을 때 그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많은 물질적 풍요가 있고 그것을 쌓아 올리는 사람들은 혼돈과 오히려 공허함만이 있었을 뿐이고 권력만이 있었을 뿐인데 오병이어의 기적 안에서는 질서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베푸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결정을 하도록 함께 참여하도록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이렇게 위대하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고 더 많은 것들을 여전히 바라는 모습들을 보이고 문제는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의 의도를 잘 몰랐던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우리의 일상을 누군가가 이렇게 제자들의 이야기처럼 기록한다면 그다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적들이 이렇게 반복되고 절정의 기적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들이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전하거나 소설이나 어떤 영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해받을 때 기승전결 혹은 서론, 본론, 결론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론과 본론에서 혹은 기승 정도에서 이야기를 맞춰버린다면 우리들은 그 이야기의 본질을 알지 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의 기적이라는 것이 서론과 본론 혹은 첫 번째와 두 번째와 같습니다. 여기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올바로 이해해내는 것이 예수님의 순환 혹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그 핵심 단계를 이해하는 데 무척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넘어선 어떤 것을 향하여 가고 계시고 그 과정의 결정적인 부분을 넘어서려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순환을 향한 십자가와 부활을 향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이야기에 본질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아직도 넘어서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향하여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 고백하고 진정한 예수님의 변모된 모습이 나타나기 직전의 상황에 한 가지 오늘 성경 말씀의 첫 번째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의 시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믿을 만한 것을 보여달라. 이제까지 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 그 기적들에 함몰되어서 더 넘어서는 것들, 하늘로부터 오는 이제까지 것과 다른 새로운 것을 보여달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가 10가지의 재앙을 맞이했는데요. 사실 이것은 10가지의 재앙이라 말할 수도 있지만 10가지의 기적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기적을 바로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믿음이 생기기는커녕 성경 말씀에 따르면 더 강팍해졌다 이야기를 합니다. 즉, 기적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중에 가장 무서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그를 믿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드셨다라는 말, 강팍하게 만드셨다라는 말인데, 이 상태가 최악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많은 기적을 보았는데도 더 나은 기적을 보여달라, 더 새로운 기적을 보여달라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채워지지 않는, 만족하지 못하는 교만함이 있고 그것을 채워야만이 자신이 믿을 수 있다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적이 절대로 그 사람들을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추후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이야기까지 있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기적의 절정들을 보지만 결코 사람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8장은 이런 면에서 볼 때 기적이 절정까지 이르렀고 여기에서 이 기적들을 가지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봄으로써 우리들에게 아무리 많은 은혜가 쌓여도 바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전환의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많은 이야기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신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생각한다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이야기를 하기를 그리스도에 대한 찬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쉽지 않은 고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험을 받으실 때,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십자가를 향할 때,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부분들은 언제 본격적인 십자가 순환의 과정을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가, 그 과정을 선택하는 일이 예수님에게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명에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해야 되는 순간들이 찾아오는데 이제 시작해야 되는가 여기인가라는 고민들이 예수님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전환의 시작을 이야기를 던지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것들을 보여라.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봅니다. 제자들이 그 결정적인 상황에 예수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보십시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의 갈등 다음에 배를 타고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가진 것, 자신들이 본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놀랍게도 사람들에게 쉽게 퍼지는 일들입니다. 누군가 너는 그거밖에 없느냐? 너는 왜 그거밖에 없느냐라는 말에 우리들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것은 쉽게 퍼지는 말들이고 우리들은 늘 새로운 장난감을 원하는 아이들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우리를 흔드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우리가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흔들리는 말들을 던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 전에도 제자들을 보면 이미 마음이 흔들린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떡이 없는지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 더 용감하는 오해의 반복과 연결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떡이 없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마라, 타인들의 이야기보다는 너에게 주는 은혜를 생각하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은 떡이 없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화가 나셨겠지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9절, 20절 말씀에 있는 이야기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얼마 남았느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12바구니를 거두었습니다.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몇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7광주리를 거두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바구니, 광주리, 다른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남았었는지, 어떤 일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우리에게라면 예수님께서 같은 이야기를 모르신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모르시면서 너의 과거가 이랬던 삶인데 어떻게 되었느냐? 12광주리, 12바구니 뿐일까요? 7광주리 뿐일까요?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의 삶에 남겨놓았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것들을 헤아려 보지 못하고 아직도 부족한 것들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얘기 드린 대로 63층에서 123층이라는 우리 사회의 어마어마한 진보와 많은 것들을 가져왔지만 우리는 아직도 모르고 아직도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이 보이는 단계를 넘어서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기적이라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단계로 가보아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바로 다음에는 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셨을 때 그가 어떻게 되냐면 보게 되었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봅니다. 어찌 보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 아닙니까? 나무가 걸어다니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움직이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일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범한 일상,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이 보이는 것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환상과 환각 속에서 움직이지 않아야 될 것들이 움직이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밝히 또렷이 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은혜라는 것, 그런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참된 기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꾸시고 많은 것들을 바꾸신 것보다 더 놀라운 것, 세상과 나 이외의 것들을 바꾸시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진정한 기적은 나를 바꾸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바뀌지 못할 것 같았던 우리를 바꾸시고 깨닫지 못할 것 같았던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물으시고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물으셨을 때 주님, 저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고 저를 변화시키셨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들은 기적의 이야기를 꼭 앞에 다루고 이후에 순환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많은 기적 이야기들을 보고 우리의 변화된 이야기, 우리가 바뀌는 과정을 거쳐야 진정한 구원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달라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기적만을 바라보고 우리 이외의 것들을 바꾸기를 원하는 삶은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나를 어떻게 바꾸셨는지를 온전히 이해하는 삶이 주님의 순환과 주님의 구원을 이해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깨닫고 있고 주님의 구원을 향하여 주님이 주신 구원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2021년의 한 해 산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